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복음 인생을 살라입니다. 이제는 복음 인생을 살라.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분들은 설교자가 이제 고난주간도 지나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좀 외적 성장을 좀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타당하고 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너무 벅차서 그 자리에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가서 외치는 그 외침 이전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나가서 외치기 이전에 우리 신자들이 가진 또 교회가 지녀야 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고 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성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협력, 참여 이 두 과정이 함께 공존해 갑니다. 마치 달리는 자전거가 있으면 동력이 가해져서 앞으로 전진하지만 앞바퀴 뒷바퀴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 이것은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또 전진해 나가는데 두 가지가 같이 협력해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한 40일 정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 이제 승천하시는 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자 7절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시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로 따지면 앞바퀴. 그러고 나서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참여, 또 인간의 사역 이 부분 마치 자전거의 뒷바퀴와 같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 혹은 협력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놀라운 말씀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일부 제자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회복 또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동하는 밖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온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일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끝 사마리아 온 유대 예루살렘 이 말씀 뭐냐면 개인의 평안, 개인의 기쁨, 개인의 그런 그 안정된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무너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니면 로마 제국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이스라엘이 좀 자유를 얻고 또 사마리아 땅에 또 자유가 있고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안에 좀 평안이 있고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안정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의 안정이 있고 내 개인의 안정이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상황이 너무 복잡한데 외부적으로 너무 불안정한데 어떻게 내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의 평안 이전에 이 나의 평안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늘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외부적인 이슈, 외부적인 어떤 문제, 외부적인 어떤 문제 해결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유혹 혹은 그러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어느 정도의 학벌이나 어느 정도의 조건이나 어느 정도의 재능이나 어느 정도의 어떤 외적 치적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고 환경이 되어야 그때 내가 비로소 일을 하는 것이지 조건 환경은 갖춰지지 않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내가 변한다고 다 변하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도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 내 개인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나라가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그래서 그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나 자신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부터 해서 이 세상의 그 외연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진정한 주님의 뜻 안에서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에 필요한 모든 확장성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엄동설 안에 다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이 자연계가 봄이 되자 완전히 새롭게 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에 씨앗에 생명이 있고 씨앗에 열매가 있고 씨앗에 색깔이 있어요. 저는 봄, 여름, 가을 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나무에 빨간색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 나무에 노란색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 나무에 하얀 벚꽃이 색깔이 담겨져 있었구나. 눈으로 볼 때는 씨앗으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 이미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질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이나 외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것을 갖춰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 성장, 외연 확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좀 더 많이, 좀 더 갖추게. 하지만 선교나 구제나 봉사나 전도도 중요하지만 외적 사역 이전에 정작 중요한 것, 본질적인 중요함은 신자 개개인의 영성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신자 개개인의 영성. 신자 개개인의 내적 성장이고 개인 영성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가? 나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복음에 오늘도 열망하고 있는가? 복음에 뜨거움이 있는가? 복음에 감격이 있는가? 내 안에서 펄펄 끓어야 그것이 밖으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즐겁고 복음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우리가 밖으로 떠나기 전에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절망하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낙심하던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어요. 비교의식이나 경제의식에 찌들린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어요. 무능력하고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제 가운데 절망하고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이 가스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복음서에서 성취됐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늘 자신의 삶 속에 슬픔과 또 분노와 고통과 치유되지 못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그늘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찾아왔죠. 소망이 찾아왔죠. 희망이 찾아왔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절망이 희망이 되며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 그 변화를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가정으로, 마을로, 세상 속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지상명령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 원리가 무조건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알림의 도구인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내가 기쁘면 그 기쁨을 우리의 가정에 전해서 가정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해서 그 가정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이 변하고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사회가 변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내 영혼의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 능력자고 또 많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 능력의 결과 어떤 그 일에 그 치적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평가받는 그러한 평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큰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명예를 세우고 이게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의 그 큰 인물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기 이전에 나는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저들의 삶의 메시지가 달라졌죠. 전에는 죽겠다.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친구도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못 해먹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죽고 싶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삶의 넋두리들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살겠다. 할 수 있다. 환경은 똑같아요. 조건, 상황은 똑같아요. 만나는 사람 똑같고, 일하는 것 똑같고, 그러나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버려요. 메시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 메시지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의 주체인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깜짝 놀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 거 아닙니까? 그 변하게 돼요. 인생의 목표나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 버려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늘 물고기만 잡았던,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가장 접촉에 있었던, 그냥 수확이, 소유가 있으면 기쁘고 소유가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자영업하신 분들이 가장 그 현실 물질에 민감하잖아요. 손님이 오면 물질이 생기고 손님이 없으면 물질이 안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현실 세계에 가장 민감한 최전방, 최접전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묘연하죠. 사람을 어떻게 낚을까요? 영혼을 낚는 어부. 묘연하죠. 하나님의 일, 묘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걸어버려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의식과 지향점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것, 자기의 재능을 쓰는 것,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용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을 연말 연초에 듣곤 하죠.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서 콩나물이라든지 여러 야채, 채소를 팔아가지고 100억을 어떤 학교에 기부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평생 모아가지고 1000억을 기부했다더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지만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모으기까지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지향점,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던 거예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내가 커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과물을 남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건 단순히 기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그 자리에 최전방에서 때로는 군사로, 때로는 향기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메신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이전에, 그 결과 이전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한 사람이 변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이 변합니다. 형제들이 변하고요. 마을이 변하고요. 국가가 변해요. 심지어는 제국이 변합니다. 로마 제국이 바뀌어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덕은 의신면 접도 수품리 154번지에 감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집안에 감나무 하나, 딱 하나예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감나무 하나에, 감나무 가을에 감을 따면 5자루 와요. 5자루. 그것도 거의 뭐 경년 주기로 혹은 매년. 감나무 하나에 그 많은 열매가 맺죠. 그러면 그 감나무를 이렇게 이게 있으면 동네에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면서 한 집에서 감나무를 따서, 감을 따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수백 명까지 모르겠으면 수십 명이 나눠 먹어요. 한 사람이 변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최소. 모두 다 개인의 내적 변화들이 가져온 놀라운 능력이죠. 내가 변하면 우리의 형제들이,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 집이 변하면 마을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국가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하는 것. 이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부활절 끝났으니까 이제는 가서 외치자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외칠 수 있는 뜨거움이 있는가,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전쟁터로 나가서 무조건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충분한 열정이 있는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일상은 똑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 영성, 뜨거운 그런 영적 반응이 있다면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은 복음에 환희가 있는가?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십자가에 대한 그 고마움, 십자가에 대한 은혜, 사제의 은총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 나는 예수님 자리. 나는 죄로 죽어서 이미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죽어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우리가 지불할 그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공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었어요.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자고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생활할 때도 감사하고 문득문득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그런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환희가 있는가? 나의 삶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요즘 학생들 학교에서 대학생도 그렇다고 그래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물론 감사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죠. 먹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귀한 양식을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걸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그 삶을 보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복음이 나의 생명이요 상급이요 나의 명이요 나의 긍지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표창장 받으신 거 초중고 대학교 다닐 때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장관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이라든지 혹시 대통령상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약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면 뭐 대통령하고 뭐 사진 찍어도 이렇게 이게 걸어놓고 그러는데 사인만 받아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걸어놓는데 대통령의 표창을 받아 훈장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사람들이 와서 집에 안에 들어와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그걸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일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대통령 훈장을 받은 사람이지.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지. 제가 고등학교 때 해양소년단 단장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몇십 년 전입니까? 근데 그 앨범, 그 표창장을 지금 버리지도 않아요. 물론 자랑하지도 않지만. 이 세상의 상은,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명예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자랑해요. 커피값을 내면서 자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 오락해서 자랑하고 안 되면 내가 가서 자랑하고 바쁜 사람 전화기 돼가지고 그 자랑을 하기 전에는 전화를 끊지 않아. 그러면서 과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자랑하고 있는가? 밥을 사면서 자랑하고 있는가? 카톡을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초청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실에 다 걸어놓고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 갈 수는 있어요. 야, 가!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처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잘하는 것도 십자가를 잘하는 것도 또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땅끝으로 가는 것도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봤다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요. 다 이단이라고요.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헬퍼라고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갈 수 있고, 가정에서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늘 유지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도 앉아서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늘 성령과 함께 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데 부끄러워. 나는 늘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담대하지 못해. 나는 늘 연약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주눅들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패스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펄펄 끓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깜짝 놀랐는데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걸 알아요. 내 능력보다, 내 가진 조건보다 돌아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계획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의 시작점이었는데, 마치 한 알의 씨앗과 같은 작은 씨앗이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인이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개인의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재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물론 이사야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에레미야도 다 중요해요. 느헤미야도 다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때에 그곳에서 사명을 하다가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지금 여기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보내셨냐고요? 여러분 일터에 누구를 보내셨냐고요?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지명 예루살렘을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사명자라는 의식, 성령 충만이 있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일할 일곳으로 보낸다고요. 더 큰 일도 맡기신다고요. 맡겼더니 집안에서 일을 잘해. 그 마을에서 일을 잘해. 그 신앙 공동체 일을 잘해.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시대 예루살렘을 보내. 또 온 유대를 보내. 사마리아 보내. 그러면서 영향을 더 키워주신다고요.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 인생을 살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복음과 성령을 놓쳐버리면 예루살렘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놓쳐버려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합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주님이 그 연약한 자들 만났었을 때, 그 실망에 빠져있던 사람들 만났었을 때 그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기뻐하겠어요? 나를 만나면 기뻐해야죠. 내가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 대신이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뻐하고, 슬픔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뻐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는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는 것이지 너희 본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약속 선지의 현장을 주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이미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행하였는지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주님이 칭찬하시겠죠. 주님이 인정하시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이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 인생을 살라.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긍지와 또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또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이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